기도하겠습니다.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 우리가 매년 맞는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전후만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다면 신앙에서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사실은 사탄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손에 사탄들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이렇게 절기를 즈음해서라도 특별히 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거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남은 때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말세에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탄의 그 미혹과 큰 고난과 순환 그 역경을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을 논리적으로 잘 증거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우리 큰 목사님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것들이 늘 기억나는데 그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런 이스라엘 부족 국가의 그런 설화가 아니고 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셨던 그 장사된 바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죽음 내 죽음.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보니까 몇 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적어봤는데 예수 고난 내 고난 그리고 예수 인내 내 인내 고난을 인내로 이겨나가야 돼. 우리 목사님 그 김현보 목사님 강의 집 강도집에도 나와 있고요. 그 제가 기억나는데 어디 강에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목사님이 쫙 열거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찾지 못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예수 고난 내 고난 또 예수 인내 내 인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기쁨 예수 승리 내 기쁨 내 승리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모든 고난과 인내와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재림 또 영원한 천국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또 그 승리 그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것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사탄은 늘 놓치고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부활의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네, 사랑장이지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네,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적인 표현으로 승화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정말 잘 묘사했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학식
그 논리적인 명철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과연 부활이 진실되다는 그러한 증거를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읽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성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결코 그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서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이니까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혹시 부활 그게 가능한가? 에이,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지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게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5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먼저 34절까지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35절부터 마지막 58절은 그 부활의 몸이 실제로 어떤가 그것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진짜 있고 그 부활의 몸은 실제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실은 무덤이 많이 깨쳐 열려져서 실제로 부활한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부활은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 실제로 보고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고 함께 먹고 마셨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몇몇은 더러는 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더러는 좀 자서 그렇게 부활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목격자들은 다 없어졌고 이 성경에만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확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먼저 우리 20절까지 중에서 4절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4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언들을 들어서 12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12번, 그러니까 성경이 나타난 것만 12번이거든요. 그 외에 또 더 많이 나타나셨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12번 증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부터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20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1절 말씀도 좀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은 쉽게 풀었으면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지요? 죽음은? 네, 죄로부터 왔죠. 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부터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그리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것이 죄가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그 원죄와 본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구죄를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는 아주 이상한 현상, 사실은 징계의 현상이라는 것이고, 그 현상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인류 최대의 문제, 최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도 그렇고 또 각종 변종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는 백신, 그 백신이 개발돼서 그것만 맞으면 낫는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지금 암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암을 치료하거나 또 치매가 지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치매를 막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궁극적 복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혹시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게 또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 그 지옥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는 이들은 사탄. 이 사탄과 지옥, 이 마귀와 이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한 복음 너희로 알게 했고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 그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지옥의 그 저주를 깨뜨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죄, 사망, 사탄,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굳이 또 다 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다 뺀, 그리고 부활을 뺀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셨던 원동력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원래 그래야 될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시고 하나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원천이 되시고자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과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첫 말을 이 복음을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전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랬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것이 사실은 부활인데 그 부활에 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신앙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환경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직접 증거해 주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그 신앙은, 부활 신앙이 구약 성경에도 부분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죠.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사실은 숨어있는 부활의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화목제, 전제, 번제, 요제, 거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죄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가지고 사실은 이 생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완성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는 안 계셨고 그냥 일반적인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몇몇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들이 그네들은 육체가 죽고 나면 혼이 분리되고 나면 그 혼은 그 수올, 음부에 그냥 내려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유대파 족속들 가운데 그 사두개파 족속들이 있는데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혼이 죽고 나면 없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거의 이단입니다. 이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많이 싸우잖아요. 바리새파는 그래도 좀 율법적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진리의 말씀이 어긋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부활도 있고 영도 멸망받지 않는다. 영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인데 그런 이들과 많이 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사두개파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아주 명쾌한 말씀으로 그것도 부활의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신앙을 딱 이렇게 다스려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부활에 관한 성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도 실제로 명백히 부활을 말씀한 것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활의 신앙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 아멘. 거기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야 이거 진짜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들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던 그 사건을 들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멋진 광경을 이제 신을 벗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딱 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잔다.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 구약 성경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가를 그렇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나마 많이 깨닫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고린도 교회들이 받았는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렇게 영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믿었는데 그네들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거 부활이 없나 보다. 그런 신앙이 좀 타락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지켰다면, 굳게 지키고 즉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헛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믿음,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그 헛된 믿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 흔히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믿는 거 쉽네.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어지니까. 이런 식의 말씀으로 그냥 자기 노력 안 하고 또 열심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일, 이런 일들을 안 하는 때가 많이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면 그런 것들이 쉼없이 그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운동하는,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런 참된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본문과 같이 헛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점검하고 내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철저하게 또 심각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 그냥 헛되이 믿고 생활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그래서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부활의 신앙, 그거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헛되이 믿지 말아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사흘만,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 3절 4절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것을 참 분명하게 증거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말씀,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 계시를 직접 받아서 다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에게 눈이 떠진 이후에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 받았던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서 걸음걸음 또 한 말씀 한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우리 예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시편의 메시아장,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장에 특별히 16장 10절에 보면 뼈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부활시키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살려주시겠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 언제 하셨죠? 무슨 표적밖에 없었죠? 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3일간 있었다가 니느웨로 나왔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그 표적 이외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벌써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성경대로 약속해 놓으셨고 성경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죠?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경대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두 번째 부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복된 자들이다. 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큰 환난과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결국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수님께서 12번 가운데 나타나셨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한 7가지 이상 12번 정도 전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선후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 여러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그렇게 12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빨리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9절. 이제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가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다섯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10사도에게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리고 8일 후에 여섯 번째로 11사도 도마가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나타나셨고 일곱 번째로는 일곱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 2절에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11사도 갈릴리 산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서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500여 형제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것 거기 갈릴리인데 그리고 열 번째로는 야고보 오늘 본문에 역시 7절에 나오죠. 그 야고보는 알페오 세베대 아들 그 두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무리 가운데 조금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고 11번째는 승천하실 때 모든 사도들에게 감람원에서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나타나십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12번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시면서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 여러 목격자들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이게 참 귀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 자기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래요. 그런데 그 사도들보다 자기는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리고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런 말도 사실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모든 것을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교만한 것은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40일 금식 기도 못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려고 노력도 안 하거나 그런 일반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죠? 성도도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 맞아? 그러면서 자기는 40일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물과 소금으로만 잘 견뎠다. 아무나 못하는 건데 나는 벌써 40일 금식 3번이나 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하고 시도도 못하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낮춰보고 만만히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하고 비교하다가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아닌 거죠. 죄인들 중에 비교해서 자기는 괴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겸손이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도 못한 것이고 사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절대로 겸손하다. 겸손이 은혜를 받은 자의 최고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인도 하고 강포하고 폭행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게 역사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왜 부활신앙과 복음이 그 은혜들이 헛되게 됐을까요? 굳게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굳게 붙잡을 때 헛되지 않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쓰셔야만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또 교회가 변변치 않고 또 성도들이 좀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은혜를 받으시기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귀한 신앙을 전파할 수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이같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부활이 분명히 실제하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더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 인정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도 봤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부활할까? 그런 신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부인하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둘째치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믿으면서 성도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아?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너희들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믿지 않는다고 그래. 너가 지금 보고서도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부활하지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 믿음인 거예요. 헛된 믿음. 예수님의 부활도 자기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전파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 자체도 결국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데 전파하는 자들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는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망, 지옥,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 구원,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사망과 지옥, 마귀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겠다. 잠자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것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망한 자, 없어진 자,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결국 믿는 모든 이들이 불쌍한 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구원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전하는 자도 또 부활을 증거했던 자들도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저 부활의 신앙이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 있지만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뭔가를 분명히 믿었을 건데 그 믿음의 대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대상 가운데 지금 이를테면 IS 같은 그 알라신은 뭐 부활 뭐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예, 전혀 그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뭐 내세를 이 땅에서 성전을 치르게 되면 내세에 뭐 그런 좋은 삶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와 같이 죽었던 영이 하늘로 올라갔던 영과 우리 죽었던 육체가 만나서 온전한 부활체를 입어서 온전한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해보고 믿으려고 해볼 때 과연 신뢰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인데 이 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이 신앙을 붙들고 있을까?
안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살아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라는 신앙이 없다면 굳이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할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불쌍해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인데, 부활이 정말로 있거나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믿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확신하고,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지요?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있으면. 있을 걸 대비해서 잘 믿는 거예요. 네. 일단 믿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저희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네. 저희들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믿나요?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시키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함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은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부활이 맺히면 그 다음 열매도 부활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레위기 28장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기 전에 첫 수확을 드리거든요. 즉 첫 수확을 단을 드렸다라는 것은 수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추수가 계속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의 역사가 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주신 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살리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려나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산 자,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남은 때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귀한 신앙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온전한 성취를 맛볼 수 없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남은 때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던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그의 원동력, 미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사망, 두려움과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기 전 우리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는 승리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